예수님을 만나면 얻는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죠.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완전한 반전,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우리 부활절 이 새벽에도 또 오늘 부활절을 또 지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또 반전에 또 반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을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엄청난 참 비극적인 고난을 겪게 하시며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 저절로 그냥 구원받게 하면은 안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살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중심, 그게 뭐냐? 이게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없고 육은 결국 여러분 죽고 말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육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의 중심이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방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빚어서 최고의 걸작품을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이 생각으로는 참 이 심오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깊은 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두려움, 공포, 불안, 좌절, 절망, 아우성, 눈물, 분노, 그죠? 이거 한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제자들이 여러분 거하게 되다.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움과 그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근데 이 주님은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우리가 이것이 뭔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걸 세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의 은혜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 닫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19절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벌써 새벽에 만난 사람들이 있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벌써 이 새벽을 지나고 아침을 지나고 오후를 지날 때도 먼저 이 가슴이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가야지만 이 저녁에 만났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저녁 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지난 3일 동안, 그리고 이 부활한 첫날 이 저녁 때라도 새벽에 만나는 게 좋지 저녁에 만나는 게 여러분 좋겠냐. 이거 한시라도 빨리 만나야, 그래야 두려움을 떨치고 불안을 여러분 넘어서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을 통해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런 세상이 주는 압박,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평강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하고 싶어 이렇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딱 선포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한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경험하는 순간 평강과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요. 저도 이번에 우리 이제 특세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했던 거, 내게 샘솟는 기쁨, 계속 이게 뭐 샘이 솟듯이 마음 가운데에서도 뭐 특별히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느냐, 특별히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거 아닌데 그냥 마음 가운데서 자꾸 샘솟는 뭐랄까 기쁨이랄까요?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죠? 내게 샘솟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 거 아울러서 그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로 샘솟듯 기쁨이 그냥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저는 큰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냥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이 떨쳐지고 마음의 평강의 은혜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싹 떠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다 샘솟는 기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까지도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 앞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다 제압되어지고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밝혀주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이유,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 또 신앙의 방황을 여러분 종식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은 사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그렇죠? 불순종의 역사, 반역의 역사, 그래서 죽음의 여러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영을 죽이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정욕과 죄로 여러분 모두를 사망으로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신음하며 결국은 이 사망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암초에 걸리면 한순간 파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예수님 전에서 누구든지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여러분 그대로 있고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이게 교회에 맡겨준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를 해결하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사명자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게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복음에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결국은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를 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이 마지막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해지는 거. 그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준 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인생을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게 여러분 살아간 사람들이 되어졌고, 이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으로 저주로 인생을 종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가장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 살게 되어졌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들을 사하면 사해 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가 이 열쇠를 제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지혜만 배우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다. 이걸 교회에 맡겨 주었고 이거를 성도인 우리에게 여러분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지막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 생명의 여러분 이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넣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 회복케 하는 영, 성령은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는 영이시다. 사탄이 망쳐놓고 파괴한 모든 것을 더 놀랍게 회복시키는 영, 이것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한계나 약함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으로 반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놀랍게 회복시키는 게 어떻게 해요? 창조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흑암과 어둠 가운데 또 이 혼돈 가운데 있던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셔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반전과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신 것을 약속하셨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빛나게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고 반전의 인생이 되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바꾸어서 희망과 소망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도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이 소망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른 뼈가 숱하게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령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오신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다스려 달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부용이 아니라 외부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서 아이고 우리끼리 좋다 뭐 자매님 형제님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끼리만 살 것 같으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외부용이에요.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차가워요. 세상은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바라보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또 그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여러 핍박을 가하는 그런 차가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
우리끼리 내부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와 이 장벽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이 장벽들을 돌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권능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부어질 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여러분 권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나는 사명을 가진 자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여러분 영이 살지 못한, 육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서 여러분 엉뚱한 짓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나가는, 회복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 내가 10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10명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려내는, 회복해야 하는 이런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죄의 역사가 종식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하나님 주역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사탄의 모든 역사들을 제압하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펼쳐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누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은혜, 또 이